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10월 3일 개천절날 있습니다. 거제도 외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을 꼭 비워주시고 또한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행사팀, 특히 이학근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마 건강을 준비하시고 우리 시간을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예, 오늘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교회에. 그래서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그 예배에 잠깐 동참해 봤는데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무계하고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은 언젠가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직접 가서 찍기도 하셨고, 예, 너무너무 황당하고 또 너무너무 진리가 무엇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구약이 있으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구약은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신약도 필요 없다. 오직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요한계시록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야 된다. 저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모른다. 요한계시록 우리 시험 치지요? 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시험 한번 같이 쳐보자 합시다. 누가 더 잘 알고 있는가? 너무 황당무계하고 또 구약을 전공한 신학 전반적으로 다 했지만 특별히 저는 THM을 구약으로 전공했습니다. 소선지서를.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상합니다. 저 이단이 아니고요. 사입입니다. 사입이. 여러분 넘어가지도 마시고 또 신경 쓰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마치 기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요거 정해놓고 요거 정해놓고 요거 정해놨으니까 요대로 해야 돼. 그래 놓고요. 하나님은 간섭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절대평가예요. 잘하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위격을 갖고 계신다 그러죠. 그 위격이 원래 펄슨, 파나소네라는 라틴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로 펄슨, 개인적인, 인격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삶 위로 계신다 그러면 세 개의 인격이 각각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인격에는 우리 지난 오후에 설교했듯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여기 등장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한탄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불완전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깊고도 완전한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하십니다. 뜻을 돌이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복을 내리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뜻을 돌이킨다는 건 여러분, 습관, 의지를 돌이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식과 지혜도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감정도 갖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결단과 뜻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냥 도깨비 방망이나 그냥 저기 먼 데서 지어 놓으시고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이 없구나. 저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계시록이라는 곳에 탁 막아갖고 여기 맞냐 틀리냐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어느 지파십니까? 계시록에 다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가서 물어보래요. 그럼 대답 못할 거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게 그 대답하는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이지. 여러분,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 한 번 더 봅시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깝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우리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 존재하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셔 라고 하는 내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두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프레임에 갇혀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생각이 뒤집어지고 우리 감정이 깨어지고 우리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이십니다. 진노하시기도 하고 또 대화하시기도 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기도 하고 막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유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부분,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스스로 계신 것, 영원 불변하시는 것, 무한하신 것, 그리고 단순하신 것, 이건 우리가 못 쫓아가면 이거는 뭐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또는 성품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인간과 비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존재지만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지식과 지혜와 선, 사랑, 거룩과 의와 진실, 지정에 관한 건 우리랑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에 비유해 갖고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요, 막 감동하셔가지고 막 급하게 인간처럼 뭐 줄까?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라 단번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노제단이 기브온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기가 요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1000마리 다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드렸으면 최소한 7일에서 8일 동안 쉬지 않고
24시간 제사장이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자기의 모든 걸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왕정을 비우고 기브온에서 제사 지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또는 8일 내내 그곳에 묶여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천번의 제사를 오늘날 예배라고 표현하겠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뭐라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게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 그날 밤 기브온에 있던 밤 이게 뭘까요? 기브온을 솔로몬이 일주일 동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일천번제 제사가 다 끝나고 그날 저녁에 란 뜻이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 꿈에 나타났고 역대하에서는 그냥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든지 구하라 다 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역하면 내가 내게 구하는 대로 주리라. 무엇을 구할래?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분 좋으면 뭐라 그래? 아들아 얘기만 해. 내가 다 줄게. 내 이 천하의 반이라도 살라면 내가 다 줄게. 뭐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동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솔로몬아 네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말만 해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 똑같은 비슷한 문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요 감동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는 언약으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이 언약은요 이 계약서나 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틀을 갖고 오면 구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표현은요 그날 밤에 급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의 일천번제가 너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 뭘 구할래? 무엇인지 구하면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여기 뭐 일천번제처럼 많은 재물을 갖고 와라 아닙니다. 뭐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려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소한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냥 시간 때우기로 드리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나의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감동하는 게 있는데 요번엔 기도입니다. 이 다음에 뭐라 그러냐?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제 중간에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등장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윗에 이어서 제가 이 왕권을 갖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진짜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지금 내 마음이 어린아이인데 이 백성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백성들의 송사 판결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기도를 들으신 후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어떻게 반응하셨나? 그 말씀이 원래 그 기도가 맞습니다. 이 나바르 그의 말이 이런 뜻인데 그의 기도에 주님의 마음이 든지라
여러분 여기 들었다라는 단어가요,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딴 말로 얘기하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최상급을 쓰니까 감동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감동하다는 단어는 없어요.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인간의 아버지로서 모습은 감동한다라는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하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오래 참고 사랑도 하고 다 감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셨다고 나오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희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감동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의 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요, 우리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을 때 기도하면 돈 주시는 분, 물론 주십니다. 건강 없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돌려주시는 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거기서 좀 벗어나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맨날 요한계시록에 그 여러분 칼빈조차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요한계시록을 감히 건드려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준 거냐. 내가 먹었대요. 입 막고.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래요. 그러면 살아있어야죠. 이렇게 아프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느 한 구절 속에 꼽혀서 그것만, 또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나 고쳐주신 것, 나 도와주신 것, 내게 주신 것, 그것만 다 쳐다보고요. 여기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넓으신 하나님을 대하기에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이 목사를 쳐다보시면 아이고야, 눈쌍을 찌푸리는 모습일까? 아니면 감동하시는 모습일까? 먼 데서 찾을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감동받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참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지혜를 주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기도대로 지혜를 주셨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할까요? 12절에 보니까 지금 감동받으셨어요? 뭐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총명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기쁘고 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입니다. 내가 솔로몬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 또 솔로몬이 바라는 것, 그것을 그대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11절을 해야 되는데 12절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빠르게 하다 보니까.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가 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감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감동하셨는데
하나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왕들이 구하는 것들을 결코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솔로몬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뭘 구하는 걸까요?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구하지 않다는 걸 원문대로 하면 로라는 단어 앞에 씁니다. 않는다. 이게 원래 강조형 부정사라 결코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솔로몬 네가 이렇게 구했다. 너 솔로몬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걸 결코 구하지 않았다. 또 부한 것도 결코 구하지 않았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망해달라고 결코 구하지 않았다. 오직 구한 게 있는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이렇게 감동스러울까요?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갖고 만약에 뭐 요슬램프에도 나오지만 신바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 구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봐. 3가지만 구하면 내가 3가지 줄게. 한번 3가지 얘기해 보세요. 아마 대번에 그럴 겁니다. 가족의 건강,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 막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아니면 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모든 것들, 직원들 잘 되는 거, 막 여기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에도 감동받으신 거예요. 어떤 내용? 네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결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장수하다. 근데 이거는 건강을 얘기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아픈데 오래 살면 좋습니까?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 있는데 응급실에서 여러분 한 달? 한 달만 살아도 몇 천만 원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뭐 1년 그냥 호흡기 끼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장수는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건강이 들어가 있고 축복이 들어가 있는 장수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왕위를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거 당연히 원하는 거죠. 결코 솔로몬은 그거 원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귀영화. 이걸 한마디로 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왕 있으면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잘 돼야지. 안 되면 좋습니까? 여러분 막 뭘 해도 잘 되는 부가 일어나는 것. 근데 솔로몬은 결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의 생명을 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적이 있죠. 솔로몬들을 해하려는 내부의 적들 물론 숙청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블레셋도 있죠. 북쪽에는 신은 강국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사이에 끼어갖고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솔로몬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이 이 대한민국이랑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일본이 육지로 치고 올라가려면 한국 반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대륙에서 해안으로 나가려면 한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정학적 위치로 좋게 말하면 좋은 장소고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 침략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물론 없겠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벌하려고 내려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지나가는 2가지 큰 도로가 있는데 지중해 해변 쪽으로 있는 도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해변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자지구 전쟁 나고 있죠. 그게 해변로입니다. 해변로. 이게 잘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걸 왕의 대로라 그래요. 얼마 전에 CBS에서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대해 나오면서 왕의 대로에 대해서 찍은 게 있습니다. 베두민족 찍는 거. 베두인족이라 그러죠. 그거 기가 막히게 한번 시간 나면 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자연적으로 거긴 도로가 생겨요. 이렇게 사막에.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북벌을 하려면 꼭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 지중해에 있는 해변로나
아니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왕의 대로로 지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갖고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올라가려는 이집트나 남방 민족들이 꼭 지나가야 되고, 북쪽에서 내려오려는 세력들이 꼭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귀하고 제가 통치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당연히 왕으로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감동하신 게 이거 안 구했다는 겁니다. 너 그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결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필요 없어서 안 구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정말 감동받은 게 오늘 B를 보시면 11절 B에 보시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넌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망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딱 하나 나한테 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의 재판, 송사를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판결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뭐 솔로몬은 천국 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솔로몬과 대화했던, 솔로몬에게 감동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얘가 무슨 기도를 하나, 어떤 기도를 하나, 정말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뭘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가르쳐줄지, 이런 것들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원래 원문에는 여기 지혜란 단어가 안 등장합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 때 지혜란 단어, 하크마란 단어가 안 등장합니다. 근데 왜 여기다 한글에선 지혜를 집어넣었을까요? 원문대로 하면은 백성들의 재판을 듣고 분별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고 듣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역대기에 보면요, 이걸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11절 역대하 1장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이 맡겨준 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입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기도한 그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건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줘서 백성들이 송사할 때 그것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줄게. 그게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준다? 아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그 마음을 갖도록, 그게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느 정도냐? 전무후무하대요.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를 솔로몬 전에도 받은 적이 없고 솔로몬 후에도 받은 적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감동이라고 제가 말하냐 하면, 가끔 히브리어에 기가 막힌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번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힌네니라는 단어인데 어디 들어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 12절 A 앞에 들어가 있고 B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하면요,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보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두 번 반복해요.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라는 감탄사예요. 보라, 우와, 이런 뜻과 똑같아요. 봐라, 이거 봐라. 여러분 이 보라가 두 번이나 등장해, 한 구절에 두 번 등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 감동하셔서 아주 강조한 최상급으로 쓰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네 말 그대로 봐라,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한테 주는데 결코 너 후와 네 전에 이런 마음을,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주신대요. 야고보가 구약에 등장하나요? 아니죠. 신약 저 뒤에 등장하죠. 여러분 구약에도 주셨고 신약에서 주신다 그러고, 뭐 계시록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솔로몬만큼의 지혜를 갖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가진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솔로몬만큼의 지도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전무후무한 지혜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최소한 우리 일상의 가정을 지키고, 최소한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뒤에 배우시겠지만 열왕기상 4장 가시면 아마 나눌 겁니다. 29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 사람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역대하 9장 22절에는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냥 들으러 오는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쌓아놓은 재산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 맡은 가정의 아이들을 키울 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직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지혜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 덤이 뭔지 아시죠? 시장에 가시면요, 여러분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거 덤으로 하나 더 줘요 그러면 하나 얹어주는 걸 덤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니까 그런 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정찰대로 붙어 있고 뭘 하나 더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청가물 시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한 박스 사면서 아저씨 3개만 더 줘요 그러면 2개 가져가 하고 2개 주고 그래요. 예, 이게 정인 것 같습니다. 그거 뭐 팔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사가는 사람은 몇 개 그냥 공짜로 가져와서 기분이 좋고, 타는 사람은 이왕 타는 거 조금 더 줘서 기분이 좋고, 이걸 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학처럼 이렇게 하면 요거 주고 저거 하면 요거 주고 요거만 구하면 요거 주고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덤으로 줄 줄 아십니다. 무엇을 덤으로 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걸 주셨습니다. 아까 뭐 안 구했다고요? 장수, 부, 원수의 멸망 안 구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혜를 다 주시고 애따 덤으로 가져가라 하면서 덤으로 주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어에서 번역 안 하는 게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대로 번역하면 13절 저 A에 뭐가 들어가냐? 히브리어로 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깜 이상하죠? 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심지어, 더더욱, 더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 오늘 문장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면 덤으로 이런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덤으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더더욱 내가 줄게. 심지어 이것까지 줄게. 그래 내가 덤으로 더 줄게. 여러분 이 덤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에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어디 등장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 더 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맡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들으시고 감동하시면 더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욱이 이것도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뭘 줘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심지어 여러분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왕들 중에 너만큼 부자인 왕은 못 볼 거고 너만큼 영광스러운 왕은 없을 거고,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모두 등장할까요? 여기 부귀와 영광 안에는요 건강도 들어갑니다. 장수도.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들었죠? 지지난주에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세상에 동화 쓰는 사람도 이 덤이라는 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나무꾼이 가서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빠쳤어요. 신령이 나타났어요. 신령님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동화책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네 도끼 뭐냐? 저는 녹슬은 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신령이 감동을 받아갖고 어떡합니까? 얘따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도 가져가라. 너처럼 착한 놈을 못 봤다. 감동하잖아요. 하나님도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뭐라 그러냐? 솔로몬아,
심지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건강 모든 것들을 내가 주는데 어느 정도로 주나? 네가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 너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못 볼 거야. 너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은 전무후무 못 볼 거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필요한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받는다고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 갖고 요만큼만 받으실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흔들어 넘치도록 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알고 주시는데 요만큼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덤이 더 들어갑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자,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요게 장수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에 부와 영광도 장수가 들어가지만 요게 장수.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날이 하욤, 하루를 얘기하는데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을 길게 하는데 위에 뭐라 그래요? 부귀와 영광을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부귀와 영광과 건강과 행복 속에서 사는 날들을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냥 주시면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여기 행하다, 지키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행하다는 건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고, 요거랑 동급이 뭐냐 하면 내 법도와 명령이에요. 여러분 보통 법도는요 기록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헌법이나 율법이나 다 법도에 들어가요. 명령은 이렇게 발설하는 거예요. 이거 해! 하고 권위를 가지고 오늘부터 너는 능지처참이다 하면 그 능지처참 되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이. 그래서 명령과 법도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목회자들은요 비행기를 탈 때 하나 더 끊는데요, 자리를. 그래서 부흥강사신데 그게 왜 걷느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성경책을 올려놓는데요. 그 왜 올려놓느냐? 나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안 잊어버리려고 얹어놓는데요. 또 어떤 목회자는 시장 통과할 때 성경을 끼고 간답니다. 성경을 뭐하러 끼고 가요? 우리 싫어하잖아요. 저거 목사 티내는 거야? 근데 그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자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시장통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목사라는 걸 모르면은 실수할까봐 그걸 일식하려고 일부러 끼고 다닌대요. 그러면 낄만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신은 좋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길을 함께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의 날이 길게, 장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영광스러운 날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거다. 여긴 조건을 붙여서 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았어.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어. 딱 이거 줄게.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니 이것도 가져가. 더불어 주시면서 여러분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또 여러분 원수의 멸망은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 들어가겠죠. 심지어 장수함도 주셨는데 이 장수함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 뒤에 가시면 솔로몬이 실수하죠. 여자에 빠져서 여러분 수많은 궁녀와 후궁들을 둡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전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셨는지, 또 그 감동의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개인 개인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시기도 하고 한탄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잠잠히 즐거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마 제 설교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어떤 목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정말 감동하는 분들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동하는 건 아예 간단합니다.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은혜 받는 것. 이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것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맡은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1억 들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런 거 아닙니다. 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먼데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맡은 그 시간에 잘 하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감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주세요. 더불어.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지혜 필요하면 얘기해.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니라 그래야면 차고 넘치도록 주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그런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길,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좌루나 치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듣고 읽고 쓰고 외우며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모든 것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